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 1서 3장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느냐 하면은 당시 이 에베소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의 교회들이 놓여 있었느냐? 그 첫째는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갈 정도로 그렇게 가서 95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핍박을 견뎌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영시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또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혹은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또 수능을 치르고 대학 진학을 해야 될 이런 자녀들을 둔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정사마다 크고 작은 양상은 다르지만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현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기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대한, 또 다른 말로는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위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죽으심으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또 혹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확정, 사랑의 정표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 갈보리산 언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주후 서기 26년에서 36년 그 사이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었겠느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가능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 4장 9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참고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교제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 있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때때로 잘 모르고 살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같이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서 보려고 하면은 우리의 몸도 주님의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의 가운데서 지금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어떻게 하시리라? 오시리라. 오신다. 그날에 너희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희도 변화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받아서 먹고 마셨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을 확인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증언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이 증거는 참이라 믿을 수 있는 증언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오늘 우리의 몸은 약하고 병들고 늙고 주름살도 갈수록 많아져 가고 점점 시들어 갑니다. 비록 초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성용 목사님이 그분은 참 신학자이고 대형교회 목회도 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분이 8일 동안인가를 계속해서 환상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우리의 나이가 어느 정도로 살아가느냐, 연세가 백수가 되어 세상을 떠나도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도 하여간 예수님의 나이처럼 30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성경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33세에 그 몸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볼 때는 30대의 젊음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어릴 때도 싫어요. 연세가 들고도 또 그렇고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몸들이 얼마나 병약합니까? 아프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네?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오늘 이곳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렇게 연약한 초라한 우리 몸이지만은 지금은 그러해도 나중에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난번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그 나라에서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여러분 세상에는 쉴 곳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관이 아름다운 아무리 잘 지은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몸이 쉴 안식처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올 것이다. 이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땅 위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가 의식하고 살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조금도 그러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은 고려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되어야 됩니다. 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그냥 여러분의 몸을 내던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해도 행함에도 먹는 음식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될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이제 점점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에 변화되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일 뿐 아니라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인 자예요. 어찌하여 죽였느냐? 가인이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에, 첫째는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주 호되게 가인을 책망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체의 소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는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물리치려고 노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죄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말이 죄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은 죄를 이겨야 된다는 말이고,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되 피 흘리기까지 하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실 때에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기 4절로 6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죄가 없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답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범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아니한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인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대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보니까 이 죄가 자기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가인을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해서 죄는 또 죄를 낳되 더 큰 죄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인은 죄를 범한 이유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처음부터 악한 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IS에 속한 사람이면은 IS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들 가운데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거룩한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전쟁이 뭐냐? 알라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고, 사람의 죄는 미워하고 정죄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약 19만 5천 정도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뭐냐면은 2020년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은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이것을 통해서 이슬람화 행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열려져 가는, 맺혀져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의로움과 거룩함.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아니 11절 띄우십시오. 방송실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0절도 띄우십시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랑은 가질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그릇에 물 붓듯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부터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큰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의 한계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사랑할 겁니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가정 울타리 안에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을 아낄 줄 알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나가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로 더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의 장소가 이곳이 되어야죠. 그리고 한 걸음 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장차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짧은 한 생에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가인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